여러분 혹시 이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노키즈 사인인데 이런 표시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키즈 존, 소위 말하는 그 어린이 금지 구역입니다. 카지노 같은 데서 어린이들 들어오지 말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갔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별난지 카페를 쫓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또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데 너무 그 게임기 소리가 시끄럽고 또 둘이 서로 하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종업원이 그 아이 엄마에게 가서 아이를 좀 제지시켜 달라고 그렇게 방해된다 하니까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서 그 카페는 이렇게 이제 팻말을 써붙이기를 우리 매장은 아이들 받지 않습니다. 노키즈 존으로 운영됩니다. 라고 그렇게 팻말을 써붙이는 가게들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때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키즈 논쟁, 노키즈 존 논쟁입니다. 노키즈 존 운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영업에 방해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만약 아이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업주가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운영을 찬성을 하는 겁니다. 또 반대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 하는 것이고 또 영유아를 둔 가족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편리에 따라서 금지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하면은 점점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을 해치게 된다는 그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실제로 요즘 노 시니어 존, 어른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기고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부산에서 교수들 들어오지 마세요, 교수들 출입 금지라고 써붙인 가게도 있었다고 그런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창 이슈가 될 때에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70% 정도가 이 노키즈 존 운영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노키즈 존 운영에 대해서 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노키즈 존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안수기도와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막아섰습니다. 데리고 온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얼른 나가세요.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 하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제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으니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아주 예수님은 정말 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시간 내는 그것은 하찮은 일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이렇게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경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유명 정치인이 여기 정자시장에 온다면은 이 경호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어린아이들을 제지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 행동이 불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했던 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인식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하찮은 존재다라는 당시의 가치관이죠. 예수님 같이 바쁘고 중요하신 분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의 어린이의 권위와 그런 지위는 성인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구 계수에도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장유유서 같은 사상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사실은 굉장히 심했고 그 부작용으로 아이들 학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 많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표면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흔적들이 우리 어른들 마음속에는 여기저기에 우리의 인식 속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가 사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내야 할 만큼 그렇게 아이들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주로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셨는가 하면은 누군가를 막을 때에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으실 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휘두르셨다 했는데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 성전을 막았던 그런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독설을 하시고 화를 내셨는데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요. 자,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 18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면은 차라리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나가 죽어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게, 방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 경호원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품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교회인가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오늘의 가치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게, 평가절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현재 세대, 지금 세대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 교회에 있을 것이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엄연히 현재의 교인들입니다. 에버그랜의 성도님들, 장년들, 청년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분명히 여러분 온전한 인격을 가진 현재의 교인들인 것이죠.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것은 전부 교육을 받는 중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수습 교인이 아니라 분명히 예배자들입니다. 아이들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면서 아직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다음 세대니까 기다려 라고 하는 인식이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너희들은 어려서 뭘 잘 모르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그저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실제적인 어떤 것에 있어서는 주변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저 하트라는 사람이 말했던 참여의 사다리 8단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연구에 굉장히 잘 알려진 이론이고 또 교육학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어른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을 8단계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사실은 비참여 단계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어른들과 함께 하지만은, 어른들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른들의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하는,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아이들은 관심도 전혀 없는데 어른들에 의해서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들러리를 서는 그런 단계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그리고 4단계부터는 실질적 참여 단계인데 여기에도 아동과 청소년이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면은 아마 뭔가 그 로저 하트가 주장하는 게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키즈 존이라는 팻말을 어디든지 걸어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여러분 노키즈 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의 어른들 중심입니다. 어른들의 주도적인 그런 공동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어른들이 하는 말, 어떤 아이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 어른들이 감정 표현을 마음껏 하거나 아이들에게 야야 이렇게 하거나 뭐 위협을 하거나 상으로 구슬르거나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른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교회 학교 현장과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도 유아세대 문답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보니까 너무 대견하다
그리고 너무 지금 젊은이들이 훌륭하다 하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 받는 부모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고 그래서 재능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성품도 이미 다 주셨다. 그리고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챙겨가지고 아이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공급해 줄 텐데 부모가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부모 마음대로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주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전부 저를 돌아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정말 제자들처럼 통제하는 그런 문지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안내하는 그런 좋은 안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기 돌보미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젊은 세대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세댁들을 예배드리고 좋은 교회의 다음 세대의 일꾼들로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이 보는 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런 사랑으로 좀 많이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PPL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둔감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이 한 명을 불러놓고 그 가운데에 세우셨다. 어른들의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9장에 와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지 아니면 들었지만은 머리가 나빠서 금방 까먹었던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삶의 가치관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별히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연습해야 이것이 조금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건 어린아이들도 그 자체로 온전한 인격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8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약하기 때문에 보호 대상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판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보면 다 귀엽잖아요. 귀엽고 그렇게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귀엽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라고 해서 마냥 착한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집도 있고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 아이들에게 또 악한 면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지켜 세우신 것은 어린아이들의 그 순진무구함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의 철저한 의존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젖먹이까지 데리고 왔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젖먹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어른들에게 철저하게 그 생명 자체가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뻔뻔하죠. 굉장히 당당합니다. 밖에서 실컷 놀다가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들어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 밥 줘 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돈 줘, 뭐 신발 사줘,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네 밥 해주는 사람이니? 내가 네 ATM 머신이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 아니고는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래 배가 많이 고프구나. 내가 소갈비찜을 해놓았으니까 어서 가서 먹으렴. 손도 씻지 말고 빨리 먹으렴. 그리고 옆에 또 돈가스도 해놨으니까 그것도 먹으렴. 그리고 용돈이 부족하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줄게. 라고 좋은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들의 이런 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자격과 공로로 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처럼 그냥 이렇게 배짱 있게 고스란히 선물로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른들에게 너희도 어린아이들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너희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나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의존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안수하셨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라는 것은 단지 진짜 어린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스스로 말하기가 어렵고 배려받지 못하고 쉽게 밀려나는 그런 존재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온전한 인격이지만은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원래 위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새가족들, 신앙에 서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작은 자들,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환영하고 어떤 이유로도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배우고 예배하는데 교회로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써붙여 놓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노키즈존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대놓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게 사회적인 지위나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외모가 어떠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얼마든지 여러분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소외감을 느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 망설인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안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분위기 속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기준 속에 가운데 보이지 않는 노키즈 존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지기가 되지 말고 안내자가 되라 하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른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도 어린아이들처럼 되라.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른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환영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가 되는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듯이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와 자녀들 위해 얹혀서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